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는다고 해서, 혹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후미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취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지 않고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성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제목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목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이 요한계시록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에 빗대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버가목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 17절입니다. 12절.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버가목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역사적으로 버가목 교회에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서머나 교회에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단지 그때 그 교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완전히 잊지 않고 반드시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고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신앙의 소속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소속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과 타협하고 저것과 타협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이러한 부정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타협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소속을 올바르게 하십시오. 첫 번째, 신앙의 소속을 올바르게 하십시오. 두 번째, 부정한 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을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부정함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소속의 신앙을 지켜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첫 번째로 잘못된 소속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때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서 황제에게 숭배하면서 제사도 드리겠죠. 음식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근데 그 음식을 그 크리스찬 성도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을 책망한다고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민수기에 나와 있던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이 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쓰는 그 당시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숭배하면서 황제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똑같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황제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제우스라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막 준비하면서 같이 막 떼어 먹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왜 발람의 교훈을 지켰을까요?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어야지 경제활동이 됐고 사회활동이 됐습니다. 그때 그 시기 버가모 교회 주변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이든 황제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사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다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 시대의 한 가지 문화였던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사회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이 7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했구나. 사회활동이 전혀 불가능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다른 서머나교회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궁핍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빈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똑같이 극빈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위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책망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킨 이유가 또 무엇이 있느냐? 우상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 음식 먹어도 돼. 조금 타협하면서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더 근세우나니.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쭉 뛰어가지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 제사, 음식 여기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는 알 거예요. 음식 먹는 것, 그게 음식 먹는 것이 우상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먹어도 괜찮아. 이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상에게 주는 그 음식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괜찮아. 참여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 먹어도 괜찮아 말하는 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13절.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발람의 교훈을 지킨 그 많은 사람들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먹었어요. 준비했어요.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은 실제가 아니므로 참여해도 돼, 괜찮아. 먹어도 돼, 괜찮아.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나 생각,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운 그 신앙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못할 것 전혀 없습니다. 논리 따라가다 보면 술 마실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하셨지 술 마시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 따라가면 술을 다 마실 수 있어요. 저도 마실 수 있어요. 사역자인 저도. 논리 따라가다 보면 담배도 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지만 그것에 내가 중독되지 않고 잘 살아가면 괜찮은 거지. 논리 따라가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술 마실 수도 있고 담배 필 수도 있고 예배 그냥 대충 드릴 수도 있고 별의 별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논리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철학과 지식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뜨거운 신앙생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생활 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논리와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생활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무엇이 있느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당시 아주 유행했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깨끗하니까 육으로는 모든 죄를 다 져도 돼.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영만 구원받았으면 됐어. 우리의 육적으로 어떤 범죄를 지어도 다 괜찮아. 술 마셔도 괜찮아. 담배 펴도 괜찮아.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더러운 죄를 져도 다 괜찮아. 왜?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한 가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이죠? 타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술 마셔도 돼,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담배 펴도 돼,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제사 드려도 돼, 괜찮아. 내 마음은 그건 아닌걸?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슴이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에 써져 있는 그 모든 말씀 1.1획을 정말 그대로 믿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생활입니다.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이 이거지.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올바른 소속으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고 뜨거운 신앙생활, 뜨거운 마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간증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때문에 시험 받은 그 청년이 있어요. 저랑도 아주 가까운 사이고, 저의 이 젊은 시절을 참 많은 대화,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참 나눴던 그런 청년입니다. 네, 이 청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정말 시험을 받았어요. 신앙 좋았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신학교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다가왔어요. 그 청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들은 이야기로부터 엄청나게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한 교회 집사님이 갓 20살이 된 그 여자 자매 청년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갓 20살이 된 아이들이 불러가지고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그 여자 자매들 데리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커다란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응?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때부터 정말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싫고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게 보이고 그 큰 시험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술 마시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나 주변의 형제나 자매들이 술 마시고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술 마시는 것 정말 전혀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사님.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못할 것 전혀 없습니다. 논리, 생각, 지식적으로는 다 술 마실 수 있어요. 다 담배 피고 다 마음껏 방종하는 삶 살 수 있어요. 마음껏 음행한 삶 살 수 있어요.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교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뜨거운 순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방금 알았잖아요. 술 마시면 동일합니다. 술 마셔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술 마시는 건 이해해요. 저도 이 자비랑 사역자로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술을 마실 그 상황에 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 이해해요. 이제는 이해해요. 제가 전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건 안타깝지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술 마시기를 즐겨하거나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면은 그건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지 못한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술 마시는 거에 거리낌이 없고 술 마시는 것을 즐겨한다면은 성화의 과정에 성도로서 시작하는 과정에 시작조차 못한 거예요. 들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술 취한 인생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술 마신 인생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그 술 마시는 것도 사실 기뻐하지 않아요. 아, 제가 어쩔 수 없이 마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술 마시는 것 즐겨하고 술 마시는 거리낌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안 하셨으니까 술 마셔도 괜찮아. 독일의 그 많은 사람들, 유럽의 그 많은 사람,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술 마시는 걸 여러분 이러한 지식 가운데서 벗어나서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술 마시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담배 피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사역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부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떠한 짧은 쇼츠를 하나 보는데 그 쇼츠 가운데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3번 표현된 것이 거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 설교자분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함을 지켜 부정함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두 번째 간증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뒤늦게 교회 나가서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게 됐고, 저도 뒤늦게 예수님 만나서 영접하게 됐고, 저희 아버지도 뒤늦게 예수님 만나서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1세대, 2세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애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가정 가운데 내려오는 문화예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가정 가운데 이 문화가 무엇이냐? 제사 문화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게 되면서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생활,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제사 문화구나.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 제사 문화구나. 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막는 것, 제사 문화구나. 제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을 고민하던 와중에 그냥 순수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용돈 드리고 나는 이제 이 제사를 참여하지 않겠다 말해야겠구나. 맨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꽤 큰 돈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좀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50만 원인가 100만 원을 100만 원이었나 50만 원 하여튼 그 돈을 막 정말 긁어 모았죠. 모아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그 용돈을 드리면서 할아버지 저 이제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용돈을 많이 드려서 그런가 혹은 제 마음에 그 신앙의 그것을 아셔서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해 주셔서 그런가 그때 저에게는 그 제사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잘 안 하시긴 했지만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할아버지 입장에서 덕담 잘해봐라 사역 잘해봐라. 저 할아버지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이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지만 언제든지 제가 전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할아버지에게 드린 용돈. 여러분들의 한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우상, 그 무속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말로 쓰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용돈이라도 잔뜩 모아가지고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저 이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 이제 우상숭배 제사 이제는 제때부터 안 하겠습니다. 용돈이라도 정말 가득 모아서 드리면요. 싫어하실 분 없더라고요. 돈이 힘이에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우상숭배 제사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여러분들 이러한 잘못된 소속의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그런 신앙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돈들을 다 모아서 그거 안 하겠습니다. 성의를 표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잘못된 소속의 신앙으로부터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4절,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리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가진, 예수님의 입에 가진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 잘못된 소속의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심판할 그 출제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과 발락의 교훈은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음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소속을 올바르게 하고 거룩함을 지켜서 부정함과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단순한 형태일 뿐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실상은 죽은 자 아니라, 실상은 뭐니라. 근데 교회는요, 실상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요, 실상이 전혀 아니에요. 교회는 형태일 뿐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 깨끗해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 깨끗해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버가목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중에 일부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중에 일부는 순수하고 깨끗한 성도들,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형태는 형태일 뿐이지 거기에 아무것도 그 형태가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실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소속이야, 내가 어디 교회에 있어,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순수한 신앙생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신앙의 소속을 올바르게 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소속을 올바르게 하시라는 겁니다. 1세대, 2세대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분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3세대의 신앙생활부터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 집안이구나, 이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1세대, 2세대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제사 문화, 가정 가운데, 근데 인생 가운데 마셨던 그 술 마시는 문화, 담배 폈던 문화, 그럼 혈기가 가득했던 문화. 그런데 3세대 그 크리스찬부터 왜 그렇게 변화되냐? 1세대, 2세대부터 정말 뜨겁게 분투해 나갔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한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구나, 순수하구나, 이롭구나, 이런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때 칭찬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당시 버가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버가모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탄의 권자라 불린 곳입니다. 사탄의 자리라는 거예요. 버가모가 사탄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 이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서 제우스 신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제우스 신전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황제 숭배 사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그 버가모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던 황제 숭배 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뱀의 신으로 불린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가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라고 불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당시 사탄의 권자였던 제우스 신전도 있고 황제 숭배 사원도 있고 뱀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클레피오스 숭배하는 그 곳이 있었던 곳이 버가모입니다. 신앙의 방해를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의 방해는 우리가 무엇으로 받나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커다란 것은 사상이에요. 철학이에요. 지식이에요. 이 지식, 철학, 사상이 우리를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도록 정말 방해합니다. 자유주의가 어떻대?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대? 공산주의가 어떻대? 신자유주의가 어떻대? 우리가 이 철학과 사상,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나도 많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어느 사상에 치우쳐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또한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것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뉴스, 세상 소리 들으면서 어느 사상을 갖고 있는 곳이 맞대, 그래서 어느 당이 맞대, 우리가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중에 높은 명예를 가진,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장관도 있고, 또 박사, 교수들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데 정말 많이 빠져있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해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교회의 사도행전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그런 사상, 철학, 지식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뭉친 사도행전교회의 이 성령적 말씀으로 뭉친 그 사상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어떠한 사상, 어떠한 민주주의 사상, 어떠한 공산주의 사상, 어떠한 신자유주의 사상, 이런 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의 방해 굉장히 많아요. 철학과 사상, 개인주의 사회, 과학적 사고, 혹은 인터넷, 신앙의 방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방해는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때에도 있었고, 그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있고, 신앙의 방해는 언제나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명제가 무엇이냐? 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있다면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신앙의 방해는 계속해서 있어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방해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 이 성도들이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타협한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에서 황제 숭배 사원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이 뱀의 신으로 불린 그 숭배에서 계속해서 타협해왔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오늘날 우리는 또한 철학, 사상에 타협해요. 개인주의 사회에 타협해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개인주의적으로 살 수 있지. 개인주의 사회로 타협해요.
과학적 사고로 타협해요. 과학적 사고가 이렇게 말한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타협해요. SNS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쓰레기 같은 거짓말로 가득 찬 그런 정보들로 타협해요. 이런 정보가 있대. 타협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더 이상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성도, 사도행전적 믿음. 어떤 믿음이냐? 입술의 고백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12가지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없다 부족하다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세 번째, 나는 두렵다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네 번째, 나는 의심의 말과 믿음이 없다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나는 약하다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섯 번째, 나는 사단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일곱 번째, 나는 패배의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덟 번째,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아홉 번째, 나는 질병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11번째, 나는 속박과 묶임의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12번째, 나는 정죄하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오늘날 우리는요, 우상 숭배한 그런 상황 많이 없습니다. 황제에게 제우스 신전에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뱀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의 방해는 우리가 듣고 있는 사상이에요. 어떤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그리고 과학적 사고, SNS, 그리고 그런 게시물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없어. 다 잘 되는데 넌 안 돼. 어떤 질병이 네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거야. 원래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그런 건데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타협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타협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소속을 올바르게 해서 사단이 내 삶을 주관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패배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는 약하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는 질병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 좌절의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는 술 마시겠다는 말을, 술 마셔도 된다는 말을, 술 마셔도 된다는 생각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말고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정한 삶을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이것이 아니라 부정한 삶을 사는 것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목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신앙의 소속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서 부정함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생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이긴 자,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